예수님께서 이 땅에 활동하고 계실 때에 사회 분위기가 참 묘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계, 종교계는 굉장히 3분, 4분되어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절망과 낙심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질병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말씀에 대한 영혼의 갈증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그 폭발적인 인기를 시샘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비밀 경찰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을 그 당시에 기쁘게 하고 예수님이 극찬한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극찬을 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에게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귀하게 평가해 주시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악한 영에서 자유를 얻도록 말씀 한마디로 근세 있게 명령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비슷한 평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극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극찬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에 엄청난 감동과 기쁨을 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감동시켰다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이 한 일은 기념비적인 일이니까 기념해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모든 곳에 알리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주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한 해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려놓으신 이 죽은 자의 부활의 사건을 주님이 기념해가지고 기념비석을 세우라, 이 사실을 널리 전하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일이니까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고 주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 사실은 전파되고 알려져야 된다라고 힘주어서 강조하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렇게 힘주어서 칭찬하시고 극찬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알고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26장을 읽으면서 가져야 될 과제 중에 첫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제자도 되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도 받았지만 이런 감동을 주님께 주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사건을 만들어낸 여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보면 주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은 여인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번은 갈릴리에서 어떤 여인이 했고요.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6일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월절 지금 이틀 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6월절 이틀 전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그랬는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서 발까지 씻기면서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는 이틀 전이에요. 이걸 같은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같은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면 곤란해지는 것은 성경이 그러면 하나는 이틀이고 하나는 6일 전, 그럼 뭔가 잘못되어도 하나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이다. 근데 많은 설교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사건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같은 사건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은 정확무고하지 않다, 틀린 게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건으로 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귀한 분들이 죽기 전에 이런 행사를 갖는 분들이 종종 있었대요. 임종전에. 근데 이 임종전에 이런 것을 알고 귀한 분에게 이런 대접을 향수를 뿌려주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를 알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유를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판단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예면하거나 또 배척하거나 아니면 배은망덕한 행동을 보였는데, 또 제자들은 아무리 가르치고 가르쳐도 그걸 잘 기억을 못하고 자기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적어도 16장 21절에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말씀하셨고, 20장 17절에서 19절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이 2절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 지나면 6월절이다. 그런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또 죽을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명의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향료컵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신학적인 용어 쉽게 생각,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 여인이 동참하는 거룩한 낭비를 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실을 기념하여 널리 알리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면 3절에서 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랬습니다. 이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은 AD 18년에서 36년까지 적어도 16년 동안 그 제사장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 자리에 있던 가야바라는 사람의 간정에 집무실에 모여가지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이제 의논을 하고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가거나 재판하는 장면이 백성들에게 노출되기 시작하면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넘겨줄 테니까 은 30을 달라. 그래서 은 30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찾아서 머리를 골똘하게 쓰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이렇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 일생에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은 다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늘 호흡이 있는 동안 자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가 내게 축복의 기회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희 부친이 병들어서 고통을 겪을 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건 목사님 축복의 기회입니다. 부모님들이 병들어서 자녀들이 돌보기 어려울 때 그걸 몇 년이건 이렇게 돌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성경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 귀찮은 일이고 피곤한 일이고 쓸데없이 그
고생하는 일이다. 그냥 막 어디에 보내서 세상 떠나도록 하자. 그래서 형제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경적인 사고로 내 앞에 닥쳐오는 행사든 사건이든 일들을 잘 이렇게 스크린해보고 검색해보아야 돼.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과연 주고 계시나요? 우리의 찬양 하나가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한 날을 하나님 앞에 잡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고 내 영혼의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제대로 회개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잘 전달하는 것, 그것도 주님을 잘 섬기는 좋은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이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이 향유 한 옥합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는 보면 300데나리온에 해당될 만한 아주 값비싼 향유였다, 나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향유 중에 아주 극상품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365일 중에 300일을 일해서 얻어 모은 것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요즘 같으면 노동자의 품삯으로 치면 연 3천만 원 정도 되든지 뭐 좀 더 고급 인력은 5천만 원, 더 고급 인력은 뭐 거의 7천, 8천, 1억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라고요. 그것을 이 여인이 자기 결혼 미친 자금으로 준비했다가 그것 예수님의 지금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향유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다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그랬다 그러는데 그 헌금계에서 돈을 조금씩 이렇게 빼돌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 그럽니다. 돈을 머리가 좋아서 돈 관리하는 걸 맡겼는데 돈을 늘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부하내동을 해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헛되이 낭비하느냐 그렇게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열심히 특심이라 섬기는 사람들 주변에는 그걸 박수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은 적고 오히려 나는 못하는데 너는 왜 하냐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무리 가운데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늘 옳거나 정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예 10절 하반절에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꼭 필요한 좋은 일을 이 여인이 했으니까 좋게 평가해 줘야 되지 너희들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화낼 일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판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힘쓰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할 거고 칭찬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비난이 있고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이 좋은 일이라고 판단해 주시고 평가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그곳에 주님의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이 늘 성도들에게 칭찬받을 거다, 박수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목회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갈등을 좀 이렇게 가면서 좀 긴장을 해가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기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기대치를 채우기 위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제시할 때마다 늘 긴장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도 정말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 섬김과 그 헌신은 귀하고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눈치 보면 리더로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전체의 그 기호를 맞추고 감정을 맞추려고 하면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고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반대도 부딪히고 비난도 받지만은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아주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 나라의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비난해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극찬해 주신다고 하면, 또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든다고 하면 나는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그가 향유를 부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랬고 갈릴리의 한 여인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명의 여인도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 깨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뭔가 깨뜨려지는 것. 사람의 머리에는 지식이 가득 들어 있고요. 세상적이고 복잡한 지식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분석해 보면 이생의 자랑거리, 육체의 정욕거리, 아니면 사탄적인 것,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뜨리고 깨부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을 깨뜨리고 자기 감정을 깨뜨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고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기의 결혼 자금이나 또 오늘 무명의 여인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아름다운 설계를 해야 될 그런 귀한 것을 깨뜨렸습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꿈,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깨어 부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나를 드립니다 하는 자세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는 사상이 들어있고 우리의 가슴에는 사랑이 있고 우리의 육체에는 땀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상도 깨어져야 하고 때로는 우리 육체의 땀도 깨어져서 흘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사랑도 때로는 깨어져서 부서져야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값비싸고 귀한 것들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육신에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이 주를 위하여 깨뜨려지지 아니하면 제대로 값어치를 생산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뜨리면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헌신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 그러는데 이 무명의 여인처럼 주님이 기념비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을 꿈꾸고 계획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념비적인 일을 주를 위하여 했다. 그런데 기념비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지식, 감정, 또 자신의 시간,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종종 신학생들이 좀 목을 빳빳이 들고 다니고 어디서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을 보고 지나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친구는 좀 더 깨져야 돼. 자기 고집도 좀 더 깨져야 되고 자기 감정도 더 깨져야 되고 자기 지식도 더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지고 깨진 자리에 뭐가 들어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또 사람을 존중하는 귀한 믿음, 또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 이 신앙의 순수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야 그 사람이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가득 완고해져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소망이 있으면 자기를 깨뜨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도대체 뭘 깨뜨릴 거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되지 않는 자기 고집이나 생각이 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이 되지 않고 미움의 감정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감정을 깨어서 부숴야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뜨려야 될 게 많아요. 지식도 감정도 또 나는 죽어도 이 일에는 내 시간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에 대한 그 집착, 애착 그런 것들이 깨어져야만 하나님이 제대로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깨끗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이 그릇이 깨끗해지고 빈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깨끗하고 빈 그릇에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고 담을 수 있는데 온갖 정력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자기라고 하는 그릇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쓰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드려진 향유를 가리켜서 나의 죽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예비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깨뜨려 놓은 주님의 희생을 여기에서 은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기념하라고 하는 말을 자기 희생적 사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도 기념하라고 했지만 뒷부분에 읽었던 말씀에서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너희들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념비적인 사건이 성만찬과 함께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하게 평가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성찬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건을 잊지 않고 되새김질하고 기념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념비적인 사건이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 이상을 먹여 살리셨던 베세다의 사건을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다 뭐 이래가지고 기념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놓고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고두고 기념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깨뜨려 놓은 이 사건을 역사에 두고두고 기념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타산적이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척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이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사건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될 것이니까 이 사건을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기념하여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느냐 그리고 나를 배우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내 인격을 배우고 사상을 배우고 교훈을 배우면서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배워서 이 옥합을 깨뜨리는 이것을 배워서 실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본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와 또 이 무명의 여인은 물질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의 땀 흘린 그 수고의 땀방울을 깨뜨려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 내놓았습니다만 예수님은 뭘 깨뜨렸습니까? 자신의 몸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고 싶은 달리는 이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고통, 죄의 짐을 지는 이 고통 감당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고 하면 나를 깨뜨려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의 입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감정은 십자가 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나를 깨뜨려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 찢기고 하는 이 깨뜨려짐을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마리아와 이 무명의 여인이 했던 것처럼 주님도 자기를 깨뜨려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처녀들이 또 젊은 처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길러봐야 그 아이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쫓아가고 그 아이 때문에 먹을 것을 먹지를 못하고 그 고통을 겪어봐야 부모의 사랑이 가슴에 제대로 와닿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 자라났던 혜원이가 이제 강도사님 사모님 되셨는데 아기 낳아가지고 잠 못 자고 고통당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속으로 참 고소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소하고 기분이 막 통쾌하고 막 째지들 것 같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뭔지를 그 아이가 알겠구나. 그러면서 미운 4살 때려 죽일 8살 이 나이가 되어가면서 엄마 아빠 속 썩이면 그때서야 지도 이제 엄마 아빠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나이 되어서 느끼는 아버지의 사랑이 돌아가셨지만 새롭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두고두고 배우고 느끼고 음미하고 체험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감정에 깊이 사로잡히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겨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내 감정, 내 고민거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몸이 기진하고 세잔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로전나무 그늘에 피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나밖에 남지 않았고 다 끝났습니다. 나도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라고 중얼거렸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아직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그를 호렙산에 데리고 가서 또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넉넉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나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더 이상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주님은 어디선가 자기 백성을 키우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길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때 오셔서 엘리야를 주물르시고 만져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도 만져주시고 우리도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나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 오늘 마태복음 26장 7절 이하의 이 여인은 참 기회를 잘 순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에 갇혀 있을 때에 주일 새벽이잖아요. 부활절 주일 새벽입니다. 그때 찾아갔던 사람들이 뭐하러 무덤에 찾아갔습니까?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 드리려고 죽은 시신에 향유 발라 드리러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향유를 발라서 뭔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뭔가 기념하고 싶고 뭔가 주님께 드리고 싶었지만은 기회를 이 여인들은 놓쳤던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와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 이 무명의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언제까지 친구에게 참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렇게 고백하고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 참 네가 나와 함께 같은 교회를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 또 부모님 나에게 지금까지 쏟아주신 사랑에 대해서 참 고맙다. 또 목회자에게도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고백하는 습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룻기스를 오늘 오후에 봅니다만 보아스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소작농들에게 소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농사하는 수수꾼들에게도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니까 그 소년들도 일하다가 말고 자기 그 고용주 되는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요. 또 누굽니까? 룻을 만났을 때 참 현숙한 여인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자기 텐트 이부자리를 헤치고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나오미도 룻에게 축복을 하고 또 그 동네의 사람들도 나오미와 룻에게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미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룻기스의 쭉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에게 그 장사를 예비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습니다. 오늘 이 무명의 여인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마는, 심지어 화까지 내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주님은 나에게 참 좋은 일을 했다, 고마운 일을 했다,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넉넉히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클리프 성경 주석을 보면 이 여인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목격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 정금같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나름대로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바다를 육지같이 걸으시는 주님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았던 가룟 유다는 오늘 같은 본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죄지을 기회, 배신할 기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말아먹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명의 여인은 주님을 위하여 구속사건에 꼭 필요한 사건 하나를, 한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던 여인입니다. 다른 여인들은 죽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기회를 놓쳤습니다. 가룟 유다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근데 마리아나 이 여인은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6.25 때에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피난을 가지 못하고 낮에는 산속에 숨어있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밤에 교인들 집을 신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웃 동네 청년들이 30-40명이 공산당에게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동네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이장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친구인 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대책을 물었습니다. 친구 이장의 말을 듣고 김 목사님은 마을에서 부흥회를 하여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격려하자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장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교회 다 이장 집에 다 모이라 그러고 마당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다고 합니다.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산치하에서 부흥회를 연다고 하니까 이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목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큰 부흥회를 열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명씩 슬금슬금 그 마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집주인 이장마저도 도망을 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산군들이 그 이장 집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위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이왕에 죽게 되었구나, 이왕 죽을 바야 떳떳하게 저 공산군들 듣도록 더 큰 소리로 설교하자. 그래서 소리를 막 저렁저렁 질러가면서 떳떳하게 죽겠다 하고 크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가까이 오던 공산군들이 갑자기 그 무엇인가 놀란 것처럼 뒤돌아서서 주랭랑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도망쳤던 이장이 돌아와서 김 목사님을 붙잡고 울면서 말하기를,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을 보았네. 공산군이 자네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자네 주위에 둘러서서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네. 그러자 공산군들이 자네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더 이상 접근을 못하더니 도망가 버리고 말았네. 그러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던 빛도 사라졌네. 이제 나도 자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네 라고 하더랍니다. 이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남긴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주변에 많이 쏟아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질병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기적으로 이해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태국에서도 보니까 그 문화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 티라와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전도사님이 우리 고신대학에 와서 그 목회자 과정을 다 마치고, 또 부산의 모 교회에서 이 3년 동안 전도사 실습을 다 마치고 가서 새벽기도 또 저녁기도 늘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에 대학에 50km 떨어진 대학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00명 이상을 영접시키고 그중에 25명이 출석을 하고 많이 올 때는 27명이 출석한다더라.
나는 그 티라와시라고 하는 젊은이가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마다 영접한 그 100여 명도 기적이며 더더욱 먼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조그마한 그 한 달에 64만 원, 56만 원 월세 주는 그 마을에서 그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더라.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그 불교권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헌신할 때 믿는 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나의 찬양이,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그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가 찾아오면 작은 것이지만 남들이 볼 때 별것 아니지만 또 남들이 볼 때 너무 귀한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념비적인 사건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랬는데 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있었지만 오늘 이 여인들의 향료값을 깨뜨려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일,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셨고 그것을 감동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파라고 할 정도로 기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념비적인 일에 쓰임받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